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 말씀으로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16장이지만 이 이야기는 15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 수군거립니다. 예수님께서 왜 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가, 영접하고 어떻게 가까이 두고 식사를 같이 하고, 사실 이제 유대인 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것을 용납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분노도 치솟고 또 한쪽으로는 또 못마땅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이야기죠.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를 잃었다 찾은 주인의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죠. 또 두 번째는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세 번째 비유는 두 아들 가운데 한 아들을 잃었다가 되찾은 그 주인의 기쁨을 이야기합니다. 99으로 인하여 보다도, 물론 그 99이 하찮다라는 얘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쁘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한 청지기가 있는데, 청지기는 우리가 잘 알죠. 주인의 재산을 대신해서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은 아니지만 자기 것인 것처럼 이렇게 관리하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뭘 사든지 팔든지 무슨 장사를 하든지 자기에게 재량이 주어진 거예요. 다만 그 재산은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청지기에게 재산을 맡겼을 때에 이 청지기에는 그 재산을 또 어느 정도는 쓸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그만큼 이제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관리하는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주인이 듣다 보니 이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라는 이야기가 주인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그를 불러들였죠. 그러면서 내 귀에 들리는 이 소리가 뭐냐,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길 수가 없으니 이제 셈하라, 정산하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그에게 선포되었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언젠가는 뭐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그러나 이 일이 벌써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빨리 이 일이 터질 줄은 상상조차 해보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 자리에서 그는 참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자기가 하는 일마다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덕분에 자기도 그 재산을 가지고 여유 있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인을 위해 내가 애썼으니 뭐 이 정도 누리는 것이야, 뭐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 이런 생각을 그는 했지요. 물질이 풍부하다 보니까 씀씀이가 커졌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사실 우리는 어려울 때도 잘 살았지만 여유가 있다 보면 씀씀이가 커지고, 씀씀이가 커지다 보면은 때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청지기였지만 뭐 그 청지기라는 것만 뺀다면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옷도 자기는 다 해 입었습니다. 맛난 음식도 다 먹었습니다. 또 몇몇 사람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그는 소유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자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들여온 거, 뭐 그 당시는 뭐 자동차는 없었을 테니까, 예를 들어 내 이번에 새로 마차 샀는데 이 마차 타는 사람 이 나라에 몇 없어, 이제 이런 자랑도 했겠지요. 이거 뭐 그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그러면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를 갖다가
지켜 세우는, 그것이 그에게 기쁨이었고 즐거우면. 근데 이걸 누가 일로 바쳤는지 주인이 이제 더 이상 너에게 이것을 맡길 수가 없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정산하자는 거죠. 셈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청지기는 아직도 하고 싶은 일이 많았거든요. 뭐 그 주인을 위한 일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은 자기 일일 수도 있겠고. 그런데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이 청지기의 직분을 빼앗기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다른 데 가서 청지기 노릇하기는 어렵고 또 땅을 파면서 농사를 짓는 거, 내가 이런 험한 일 안 해봤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콧대 높게 사람들 앞에서 늘 자랑질했는데 내가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이 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데 마침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날이 밝는 대로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갑자기 오라 그러니까 이 빚진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 부르지? 그러면서 이제 무거운 발걸음으로 청지기에게 갔는데 청지기가 묻죠. 너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그러니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내 기름 100마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소연하는 거지요. 선생님 아시다시피 참 요즘 어렵지 않습니까? 조금 말미를 주시면 내가 틀림없이 갚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청지기가 하는 말은 자기의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내 증서가 있으니 빨리 앉아서 50이라 쓰라. 아니 100말을 빚졌는데 50이라고 고치라는 거예요. 그 청지기 얼굴을 쳐다보니 뭐 장난은 아니고, 그러니까는 이게 웬일이야. 그리고서는 청지기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얼른 50이라 쓰고서는 도망 나오다시피 나오는 거죠. 이게 꿈이야 생시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래? 또 다른 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청지기가 묻죠. 얼마나 빚졌느냐? 네,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80이라 써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얼른 80이라 쓰는 거죠. 그러면서 청지기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제 이렇게 해줬으니 내가 청지기의 직분을 뺏긴 후에 이 사람들을 찾아가면 이 사람들이 나를 자기의 집으로 영접해 주리라, 이런 이제 계산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일조차도 주인의 귀에 다 들어간 거예요. 청지기가 한 일이 다 들어간. 그러니 경을 칠 일이 아닙니까? 근데 의외로 주인이 하는 얘기는 야, 참 지혜롭구나 그러면서 칭찬했다는 거죠. 정말 지혜롭다.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을까? 물론 그가 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요새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난리인지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보이스피싱을 당해갖고 엄청난 돈을 뺏긴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속았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이 내 돈 가져갈 만하네. 나 진짜 감쪽같이 속았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건 그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이 일들을 했을까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옳지 못한 청지기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사실 이제 오늘 이 본문은 굉장히 난해한, 해석하기에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걸 놓고 해석함에 있어서 이 이야기에서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건 누굴까? 뭐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고 많은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해요. 옳지 못한 청지기를 칭찬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이 칭찬한 것은 이 옳지
못한 청지기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지혜냐? 나중을 생각하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나중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나중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는 나중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을. 우리의 문제는 사실 이 옳지 못한 청지기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맡겨진 것, 우리는 이것을 언제까지 누리리라라는 그런 착각, 언제까지 우리의 것으로 보장되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이야기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가 만세반석처럼 정말 마르고 닳도록 죽을 때까지도 이 자리는 내 자리야 라고 착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이건 뭐 영원하리라 라는 변함없이 좋은 것만, 더 좋은 것만 펼쳐지리라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습니다. 이 직장도 내게는 만세반석이고 내 가정도 이대로 좋은 거 이대로 계속 갈 것이고 비록 왕의 자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이 자리는 이제 언제까지고 보장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 사택 살다가 아파트로 이사 나갈 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한 줄 아세요? 내가 이제 아파트에서 계속 살게 될 줄 알았어. 그러면서 나가면서 우리 목사님들의 로망은요, 서재를 잘 꾸미는 게 로망입니다. 나가면서 아주 멋지게 서재를 갖다가 꾸몄어요. 비싼 돈 들여서. 그래가지고 나는 두고두고 쓸 줄 알았어. 근데 2년이 되니까 주인이 재계약하자 이러는데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올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떡하지? 이거 뜯어내면 다 망가지는데 이거 어떡하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집, 전셋집이든 월셋집이든 언제까지고 내가 원하면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쓰는 자동차, 고물차가 되든 좋은 차가 되든 언제까지 내가 원하면 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가족, 언제까지 내가 원하면 이들과 늘 함께 지내리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당연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청지기의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는 그런 통고처럼 이제 더 이상 네가 너에게 이것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가 하고 있는 일 이제 그만해 라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집 방 빼라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했던 것들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을 재간이 없다라는 거죠.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바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네가 더 이상 이것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러면 내가 나중은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한 거죠. 그래서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내고는 그들을 탕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지혜고 이것을 칭찬받은 거지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선을 베풀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우리는 친구들을 얻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지만 바로 이어지는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빛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15장에서 이제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15장에는 세리와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가까이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리와 죄인들은 잃었다 다시 찾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줄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26장 스스로를 빛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들에게 너희는 왜 나중을 생각하지 못하느냐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직분을 계속하지 못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얼른 나중을 생각하고 준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언제까지고 계속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그런 여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하지요. 주인이 보시기에 주인의 것을 낭비하고 있다. 마치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걸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마치 내 것인 양 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더라라는 얘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일을 너는 계속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어떤 분은 막힘없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가 하는 일마다 정말 잘 되었고 그래서 그는 정말 꿈이 많았고 하고 싶은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 뜻하지 않게 엄청난 선고를 듣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CEO였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폐암 진단을 받습니다. 정말 자기는 회사를 위해서도 또 많은 돈을 얻기 위해서도 명예를 얻기 위해서도 잠도 제대로 자지 아니하고 정말 수고했는데 근데 엄청나니 당신 폐암에 걸렸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는 그 순간 아, 내가 인생을 헛살았네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정말 중요한 게 뭘까? 내게 남아있는 이 시간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진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동안 해오던 일들에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진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일들은 갑자기 그 빛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돈이 최고이고 돈이 가장 빛났는데 폐암 진단을 맞고 나니까 돈이 의미가 없다. 이게 뭐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뿐만 아니라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크게 보였고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빛에 비추어 볼 때 그것들이 다 빛을 잃어버리더라라는 거죠. 죽음의 빛에 비추어 볼 때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이때 옳지 않은 정직이는 나중을 생각했습니다. 나중까지 빛을 잃지 않은 그것이 무엇일까?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정직이가 어쩌면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그것을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우리는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그때 주인은 이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라는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을 생각할 줄 아는 이가 지혜로운 이입니다. 지금이라도 생각할 줄 안다면 지혜를 깨달은 것이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 조혜한 선교사님이 비자갱신 때문에 잠깐 귀국했습니다. 전에는 뭐 그 나라에서도 갱신이 됐는데 이번에는 허락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다시 이 나라에 들어와서 갱신을 하고 이제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 바람에 지난 금요일 밤 이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 제 마음이 확 다가온 그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비유를 들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마지막 사진에 보니까
우리 조혜한 선교사님이 미얀마에서 좋아하는 간식들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내가 미얀마에서 먹는 겁니다. 여러분 미얀마 오시면 제가 이걸 대접하지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얀마 땅에서 여러 가지 수고하고 고생하는데 그 자그마한 간식들이 그래도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이 좋아하니까 그날 그랬어요. 우리 사모님 계셔서 제가 뻥을 못 치는데 사모님이 그 간식을 챙겨 갖고 왔대요. 하도 우리 조혜한 선교사님이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는 먹으라고 꺼내놨대. 그랬더니 조혜한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아니 먹을 게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걸 먹냐고. 아니 여기 한국에 나오니까 먹을 게 얼마나 좋은 게 많은데 내가 이걸 먹게 생겼냐고. 뭐 그건 비교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망설일 것도 없고.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나 좋아하는 그러한 것들이 본향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똑같을 것 같으냐 말이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의 눈이 떠지니까요, 자기가 자랑하던 이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 같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입니다. 이제 우리 조혜한 교사님이 기도 제목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와 닿는 이야기는 뭐냐라고 할 때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 그러면 그것도 여전히 낭만적으로 들릴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한번 따라 해보세요. 나는, 좀 더 크게 해보세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아멘. 조혜한 선교사만 선교사가 아니라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선교사다라는 얘기.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갈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네가 신앙생활 잘했던 못했던 너는 이제 군대, 우리 교회가 너를 군대로 보내는 너는 선교사다라는 얘기를 들려줘요. 왜? 군대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적어도 그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 것이고, 그러면 너의 모든 말과 행동 거지를 지켜볼 거예요. 저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군대에서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려주죠. 꼭 미얀마에 가야만 우리가 선교사가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선교사인 것을 고백하면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선교사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들조차도 다 내려놓은 사람이에요. 그게 선교사예요. 말도 다른 데서 환영도 해주지 않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전기가 12시간만 들어온대요. 그 전기가 12시간만 들어요. 나머지 12시간에는 전기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요새는 6시간만 준대요. 6시간만 이제 단전이고, 이제 나머지 시간. 우리는 원하면 에어컨도 틀 수 있고, 나가서 시원한 아이스 음료도 마실 수 있고, 뭐 친구들 만날 수도 있고, 맛있는 떡볶이도 사 먹을 수 있고. 그냥 선교사님들은 그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은 사람들이 선교사 아니에요. 말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정서도 다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조혜연 선교사님이 친구를 만났대요. 학교 다닐 때 친구인데, 동창인데 밥을 사주려고 나왔겠죠. 좋은 차를 타고 나와서 맛난 음식을 사주더래요. 근데 갑자기 머릿속에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는 큰 교회에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음식 먹고, 누구는 그 한 끼 대접받으려고 그 옆에 앉아있고, 순간 막 어찔했는데 그래도 마음이 정리가 된 것은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걸로, 그리고 위로를 얻는 거예요. 뭐 몇 가지 성경 말씀 쭉 읽어주는데 그러면서 마음을 다잡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우리 조혜환 선교사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래야 된다. 우리의 정체성이 내가 선교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나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어쩌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눠야 할 말씀과 또 연결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연결될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쭉 이렇게 연결돼 가고 있는 것들을 또 새삼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 마음속에 나는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물질들을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본향에서는 아무 빛도 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그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라, 사람을 얻으라, 한 영혼을 얻는 그 일들이,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영원한 미래를 준비하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래 하나님의 것인데 충성스럽게 여겨 맡겨주셨는데 주인의 그 뜻을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허비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나안 땅까지 시내산에서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이었는데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40년이 걸렸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는 세월을 아끼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그러나 10하루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40년이 걸렸다는 것은 엄청난 세월을 낭비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이 낭비이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낭비인 것을 알아차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그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결국 우리의 끝은 이 땅이 아니라 본향인 것을 기억하고 나중을 생각할 줄 아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